정성을 다해도 모래로 밥을 지을 수는 없다. 진울. 술을 길들이는 마음으로 여수행 밤 기차를 타고 이른 새벽 순천에 내려 아직 어스름이 걷히지 않는 송광사에 들어서면 이름처럼 아름드리 들이 소나무 숲이 널리 퍼져 있는 사이에 자리한 절의 모습에서 큰 사찰의 주는 장엄함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다른 경감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이 절에서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인 보조국사 진울 1858년에서 1210년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송광사는 보국국사 이래 16명의 국사가 나온 승려들의 대표적인 도량으로 지금도 절 경내 곳곳에서 그곳을 거닐던 진울의 자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울은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의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털을 닦은 인물이며 특히 불교 역사 전체를 볼 때 교종의 대표격인 원효와 쌍벽을 이루며 한국 선종의 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울이 쓴 진심직서를 한국 선종의 백미라고 합니다. 진울은 고려 의종 12년 황해도 성 땅에서 태어났으며 진울의 아버지는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온갖 병을 시달리던 진울이 가진 정성을 다 기울여도 낫지 않자 진울의 부모는 병을 낫게 해주시면 묵은 셈을 치고 아들을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빌었습니다. 그 뒤 신기할 정도로 씻은 듯 병이 나았고 그의 부모는 부처님께 했던 약속대로 겨우 8살 난 진울을 조계종 승려 종희의 제자로 들여보냈습니다. 부처에게 새 생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머리를 깎은 이 아이가 훗날 타락한 고려 불교를 새롭게 바꿀 큰 인물이 됩니다.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이 힘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무인이 집권한 시기는 고려의 무신 정권 60여 년과 1960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뿐입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은 유학자 출신 관료들에게 눌려 지내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다음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던 체제였습니다. 무신 정권이 나오게 된 원인은 고려 건국 초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고려는 왕건이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에 힘입어 세운 나라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뒤부터 왕권 안정을 위하여 개국 공신들의 무력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치를 표방하고 문신들을 우대하였고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홀대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뒤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단적인 예로 문신의 대표격인 김부식의 어린 손자가 잔치 자리에서 위험 있게 앉아있던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마구 잡아당긴 일이 있었는데 자중의 놀잇감이 된 정중부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그저 껄껄 웃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정중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김부식의 그 어린 손자를 들어올려 땅에 맺혀 죽이고 맙니다. 결국 차별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무신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진울은 12살의 어린 승려였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힘있는 승려들은 정치 세력과 손잡고 자기 휘하의 승려들을 군대 삼아 정변에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울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사회 혼란을 바로 잡겠다는 데 출발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혼란이 무신과 문신의 대립에서 온 것이지만 그러한 대립이 한편으로는 선종의 기반을 넓혀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갔던 진울은 25세 때 승려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불교에서 탄탄한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광종 때부터 중국에서 시행하던 과거 제도를 들여왔으며 그 과정에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승과 제도와 승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불교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을 뽑아 관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아래 대부분의 승려들은 과거 합격과 훈계를 올리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울은 과거에 합격한 뒤 오히려 보장된 출세길을 버리고 방랑하면서 자유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승려가 과거를 통해 명예를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교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유행했던 선종과 교정의 대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울이 자신의 깨달음을 한 단계 더 높인 계기는 용맹정진의 구도 길에서 잠시 머물던 전라남도 창평사에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울은 중국 선종을 이룩한 해능의 6조 단경을 읽다가 인간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면서도 그 보고 들은 것에 얽매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라는 해능의 이야기가 진울을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 33살 때에는 권수정의 결사문을 발표하고 뜻맞는 승려들과 함께 참다운 수행을 위해 정예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1살 때 몇몇 도방과 지리산에 3년간 머물면서 정진하던 가운데 서장이라는 책에서 선이란 조용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일상생활에서 깊이 생각하고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보고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에서 선이 이상과 현실, 자유와 구속, 선과 악, 고통과 기쁨 등의 대립 등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극적인 은둔자에서 적극적인 보살행의 실천자로 바뀐 진울은 42살 때 송광서로 옮긴 뒤부터 열심히 조술하고 강연하면서 한국 선종의 기틀을 닦습니다. 그리고 송광사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목욕 제가하고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뻘을 한 다음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고 나서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울은 불교의 깨달아가는 과정이 소치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모구 자라는 호를 즐겨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를 소치는 아이의 비유에 설명한 모구 자수 신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용에 속하는 많은 절의 대형전 벽에는 모구 자수 신결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모구자 십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10개로 되어 있는 그 그림에 소치는 아이와 소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서 소는 마음을 뜻하고 아이는 해탈의 목적을 둔 자신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온통 검은색의 소가 등장합니다. 검은 소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일상적인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길을 들여가면서 검은빛은 점점 줄어들고 흰빛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은 검고 반은 흰소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흰소가 되는 것입니다. 흰소는 모든 욕심이 사라져버린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를 길들이려면 조급해서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끈기를 가지고 해탈이라는 온대하는 이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를 거칠게 다루면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날 수도 있고 쇠에게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걷어채일 수도 있습니다. 소와 사람이 대립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소를 치는 사람과 소가 하나로 호흡할 때 비로소 소치는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즉 나누고 대립하고 맞서는 일들을 모두 넘어선 경지가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의천으로 이어진 합침의 불교는 다시 진울에 와서 선종을 바탕으로 꽃을 피웁니다. 진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란 바로 내 마음이며 따라서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불성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깨닫는 일이 모든 수행의 출발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진울은 자신의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래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고 정성껏 불을 뗀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울은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 이론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 논쟁을 화해시키려고 한 원효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논쟁 재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아울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는다면 처음부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본래의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키는 것도 이 마음이고 깨닫는 것도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울은 땅에 엎어진 사람이 일어서려면 반드시 자기가 넘어져 있는 그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음이지만 바로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 보는 데서부터 부처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부처를 잘 모른다고 겸손한 척 하면서도 머리로는 부처는 이러한 존재라고 규정해놓고 자기가 규정한 그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밖에 따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나의 부처를 대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울이 나는 아직 부처가 못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나를 곧 부처라고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아직 부처가 못된 존재라고 보는 생각 자체가 나와 부처를 따로 놓고 보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울은 이런 생각을 가리켜 어둠을 움켜쥐고서 밝아지려 애쓰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헛된 망상을 모두 버리고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 바로 진울 철학의 출발인 점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가는 과정 첫 단계는 도노이고 둘째 단계는 점수입니다. 도노는 자기 안에 부처의 본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것이며 점수는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더라도 타승에 젖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속해서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노는 새벽녘에서 아직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문득 아침 햇살이 비쳐들어서 만물이 한꺼번에 분명해지듯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고 점수는 거울을 닦듯이 날마다 옛 모습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진울은 점수가 필요한 까닭으로 물과 얼음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도 얼음이 바로 물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바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백사장까지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모습이나 크고 작은 파도가 출렁대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다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결이나 파도는 모두 바람이나 인력이 일으키는 작용이며 바람이나 인력은 외부에서 바다를 그렇게 만드는 요소일 뿐 바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만일 바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바람과 인력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면 바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바다의 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종이 한 장 깔아놓은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상태를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은 소리 없음이고 정은 움직임 없음을 뜻합니다. 바로 열반의 상태가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경지라는 것입니다. 이 경지는 앞에서 말한 바다의 본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설명 가운데 바다는 우리 마음이며 바람이나 인력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바깥 사물의 유혹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유혹의 온갖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면 바로 정적의 상태인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도노란 바로 열반에서 부처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인력을 없애버린다고 하여 바다가 바로 제 모습을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조금 전까지 출렁이던 관성 때문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바깥 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가끔씩 관성처럼 욕심이 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울은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으로 첫째는 자기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줄 모르고 깨닫는 이 일은 뛰어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낮추는
낮추어 보는 생각과 둘째로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쭐해져서 더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스스로 높이는 태도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깃발을 흔든다. 본래 도노와 점수는 모두 중국 선정의 수양법이었습니다. 중국 선불교는 가섭에서 시작하여 28번째로 법통을 이어받은 달마가 중국에 들어가 일조가 된 뒤 달마에게 오른팔을 잘라바치고 제자가 된 이조해가 승찬, 도신, 흥인을 거쳐 육조대사 행인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해능은 우랑케 땅에서 태어나 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찜을 지고 한 부잣집을 찾아간 해능은 주인이 금강경 읽는 소리에 이끌려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개로 오조 홍인 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홍인은 해능의 바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8개월 동안 쌀짓고 나무하는 허드렛 일만 시켰습니다. 사실 홍인 대사에게는 해능이 들어오기 전부터 자타가 인정하는 귀족 출신의 수제자 신수가 있었습니다. 법통을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홍인 대사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 각자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시로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신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내 몸은 진리의 나무요 내 마음은 맑은 거울대이다. 때때로 털어내고 닦아내서 먼지 끼지 못하게 하자. 누구나 인정하는 수제자 신수의 시가 끝나자 아무도 감히 시를 짓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해능이 벌떡 일어나 시를 지어 답했습니다. 진리란 본래 나무가지가 아니며 마음 또한 정해진 틀이 없다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 먼지가 인다고 하는가. 진리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며 마음 또한 묵힌 곳이 없다는 생각은 불교 진리를 제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시는 깨달음의 정도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 방법에서 전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수는 때때로 털어내고 닦아내는 점수를 말한 것이고 해는 한꺼번에 깨닫는 도노를 말한 것입니다. 시합이 끝난 뒤 홍인대사는 해능과 신수를 한 사람씩 방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모시는 연화대를 꺼내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신수는 벌떡 일어나 절을 하였고 해능은 발로 걷어찼습니다. 신수가 부처님이 앉으시는 신성한 것이라 보았다면 해능은 얼매여서는 안 되는 상징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을 모두 돌려보낸 흥인대사는 아래채에 방아를 찢고 있던 행능을 찾아가 지팡이로 절구통을 3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상경에 보자는 신호로 알아들은 해능이 한밤중에 찾아갔을 때 홍인대사는 법통의 상징인 자신의 옷 한 벌과 밥그릇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달아나 숨어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물려받은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달아가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신수 일파의 추적을 피해 나무꾼을 지내며 1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절에 고승 한 분이 오셔서 설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절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스님이 나오지 않았고 설법을 들으려고 모인 승려들만 가득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려가 밖으로 내다보다가 아이쿠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승려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고 할 수 있겠나. 저것은 깃발 스스로가 흔들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승려들이 둘로 갈려서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느니 깃발 스스로 흔들고 있다느니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논쟁을 보다 못한 해능이 나섰습니다. 어허 답답한 사람들, 저것은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스스로 흔드는 것도 아니라네. 바로 그대들 마음이 지금 그 깃발을 흔들고 있을 뿐이지. 그때 설법을 하기로 예정된 스님이 들어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이분이야말로 나 대신 설법을 하셔야 할 분이라며 이내 해능을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종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뒤에는 해능과 종파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만 당시는 해능의 입장이 남종이라고 하고 신수의 입장을 북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본 진울의 철학은 바로 이 같은 남종과 북종을 하나로 합친 것이며 그 위에 다시 교종을 합친 것입니다. 진울은 부처의 입으로 전한 것이 교이고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안인데 석가의 마음을 통한 가르침과 입을 통한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므로 교종과 선종을 합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정진한 배의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조계종이 그 바탕은 선종이면서도 경전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진울의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진울의 철학과 의천과 마찬가지로 원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진울은 항상 원효를 높였으며 자기 주장의 중요한 대목마다 원효의 설명을 인용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효의 합침의 철학은 진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진울은 이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참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참 지혜로 사물을 볼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분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이셨던 성철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법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중국 선성의 이야기를 되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승려가 처음 불교에 하기 전에 산이 보였고 승려가 되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산이 안 보였는데 30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 다시 산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라에서 처음 보이던 산과 30년 뒤에 보이던 산은 같은 산일 뿐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산을 보는 내 마음일 뿐입니다. 30년에 보던 산은 집착을 가지고 보던 산이고 이제 보는 산은 집착 없이 보는 산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가지고 보면 저 산은 싫고 이 산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 없는 눈에는 이 산은 이 산일 뿐이고 저 산은 저 산일 뿐이며 이 물은 이 물뿐이고 저 물은 저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철은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법어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공장에서 일하는 부처님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처님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부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나라는 존재의 입장을 버리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일은 민족 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 따진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진울은 분별을 버리면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남의 위하는 일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보아야 사물의 참모습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눈을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승려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려 때 거란과 싸운 일이나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운 일이 모두 그러합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승려들의 무기를 들고 살생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보았을 때 정말 선한 존재가 누구이고 악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릴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참다운 보살 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 스님들이 함께 참여의 거리로 나섰던 일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론 근거로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